창세기 제22장 구약성경 창세기 제22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불에 태워 제사로 나에게 바치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들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불에 태워 죽일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묶어서 단 나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천사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걸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니 너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이기리라. 또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듣고 지켰음이니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들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창세기 22장 말씀은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였다면 한 번씩은 다 읽어보고 또 설교도 들어보고 생각해 보았던 구절일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야 내가 과연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내가 배아파 낳은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이 5명, 6명 있으면 몰라도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죽여라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혹은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아브라함이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죽고 나서 죽이라고 하는가? 죽여서 가져가라는가?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잡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까? 자녀들은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맛보았을 겁니다.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계셨으면 그분들의 사랑도 맛보았을 겁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몰라서 나이가 들어서 과거의 부모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위하고 사랑하시는지를 맛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지 오늘 창세기 22장을 보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처럼 무자비한 신이 어디 있을까? 아들을 선물로 주고는 그 아들을 죽여버리라니. 그 아버지로 하여금 살인자가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라고 하니 그것을 시험한다고 하니 무슨 이런 횡해망측한 일이 있는가 하겠지만은 이것은 신약 성경과 그 후에 나오는 이사야서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나타냅니다. 이 절에 내 외아들,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 너의 사랑하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원어의 표현은 너의 사랑이 점점 깊어가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이야기하고 외아들이라 이야기하고 너희 사랑이 깊어가는 아들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고개를 끄덕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나이 100살이 돼서 손자를 봐도 증손자, 고손자를 봐야 될 나이에 제 아들이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기껏해야 12살 안 됐겠습니까? 그렇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는 말하기를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나에게 제사로 바쳐라 고 하셨습니다. 차라리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지 않아서 이런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안 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근 25년을 기다려서 아기를 낳고 나니 10년 가까이 키워놨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죽여라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2절과 3절 사이에 아무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사환들을 데리고 칼도 가지고 나무도 가지고 쪼개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같이 떠났다. 3일째 가서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사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한글 성경에는 말이 없지만 원어에는 이 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We will come back to you. 히브리서 11장에 가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 아들 이삭을 통하여 내가 약속을 이루어 주리라 한 그 아들을 죽이라 했을 때에 믿음으로 그 아들을 마음속에 죽였느니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씀을 하셨다 이겁니다. 너 아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해놓고 그 아들을 죽이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말을 소화를 할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나온다고 하니 둘 다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인데 죽이라니 난 죽이면은 그러면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많아지는 길은 하나님은 이 애들을 살려야 될 거야. 죽음과 같은 내 아내 90살이 된 할머니인 나의 아내에게서 이 아들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죽이면 당신의 약속을 지켜서 이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만들게 하려면 이 죽인 아들을 아버지는 살리는 것밖에 없어. 그것을 간직하고 사원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노라. 그래서 신약 히브리서 11장 저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서 바쳤다. 이 두 가지만 보면은 야, 이처럼 위대한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감탄을 하고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을 닮아야죠. 그러면은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을 빠뜨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후에 근 1800년 지나서 태어날 예수님을 멀리서 이미 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 가니까 그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럽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멀리서 나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 1100년이 지나서 이사야서에 와서 이사야가 그럽니다. 자기의 종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려고 즐겁게 치셨다. 고통을 주셨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 넘겨주셨다. 이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두드려 패고 고통을 주고 죽음의 자리에 넣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즐거워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을까? 그런데 이사야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종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채찍을 때리시고 모든 가진 고생을 다 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죽이신 것을 즐거워하셨더라. 하나님이 플레저, 즐거워하셨다는 거다.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 아담과 딸 그의 아내를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이 지구상에서 자자손손 늙어 죽지 않고 건강하게 나이만 먹고 즉 늙지 않는다 이겁니다. 나이만 먹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그런 입장이죠. 영원히 이제 늙지 않아요. 그 자리로 가도록 만들었을 때 뱀 속에 들어온 마귀가 여자를 꼬여서는 결국은 자기 아들 아담까지 타락하게 하였을 때 가장 배신감을 느낀 것은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랬기에 그 부부가 부끄러움을 두려움을 가지고 숨어버렸을 때 찾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분이 찾아온 겁니다. 사랑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었느냐? 아담이 두려워서 대답했을 때에 사랑의 아버지가 너하고 나하고 사이 끊어진 건 내가 볼 수가 없어. 내가 사람으로 가서 발꿈치를 물리더라도 뱀의 머리를 깨물어 너희를 복수를 할 테니 너희들은 다시 나의 아들, 딸로 내가 받아줄 거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유명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버리고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물리라. 하나님이 복수를 하러 오겠다고 했을 때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나중에 자기 아들이 와서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가 순종하여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난대. 그것을 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이 멀리서 본 겁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것은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을 죽이라고 명령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앞에 단을 짓고 항상 짐승을 죽여서 바쳤는가? 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것을 알고 있는가? 아버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을 태워서 짐승을 죽이는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그 어린아이 이삭이 벌써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서 짐승을 죽이는 제사를 같이 드린 것을 본 것입니다. 당연히 왜 짐승을 죽이는지 알았습니다. 종교 교육을 철저히 받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 저주받아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가인과 틀리게 자기의 조상은 아벨이 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내가 아무리 보래도 내 양이 차지 않아. 내가 사람으로 와서 너희들 죄를 뒤집어서서 내 법을 지키려고 내가 죽을 거야. 아들 하나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들 내가 그것을 하러 사람으로 갈 때까지 짐승을 죽여서 나에게 찾아와. 짐승을 너희 대신 죽여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 죽인 짐승 덕분에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예배를, 너희 기도를 받아주고 너희의 축복을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해준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미 짐승을 죽여서 가죽으로 옷을 입혀줬던 이유입니다. 그 이후로는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서 짐승을 죽이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알면서도 짐승을 죽이지 않은 뻔뻔스러운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았지만 그 후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린 것은 하나님,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제 죄로 저를 죽였으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받아줬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삭을 받아줬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피 흘린 예수님을 보고 오늘 우리를 보았다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멀리서 본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내가 짐승을 죽이듯이 당신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는다는데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아버지를 사랑한다면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나에게 사랑으로 준 아들 죽이는 건 문제없어. 나에게는 또 약속까지 하셨어.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자손들이 나온다고 했으니 당신은 또 살려주실 거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럽니다. 너는 아브라함에게 왔던 나의 사랑을 맛보았느냐? 지난주일 설교가 로마서 8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왜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불려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는 모든 일어나는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제일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꿔준다 하셨을 때 그것은 여기 아브라함에게도 적용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귀신을 섬기는 자리에서 불러서 이 나라로 이민 오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했을 때 자기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두려워하고 자기 아내까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다른 왕에게 넘기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아브라함이 바뀌게 고쳐주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22장에 와서는 100살이 넘어서야 신앙의 철이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았을 때에 아버지 순종한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왜? 약속은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니 아들을 죽은 자가 앉아서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대로 일이 벌어질 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니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일 좋은 최상과 최선으로 바꿔주시리라. 지금 내가 눈이 어두워져서 안목이 짧아서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영혼이란 것을 보시고 그 관점에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 내가 생각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짐으로 나를 당황하게 하지만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가 사람답게 사는 길에 가장 좋은 길인 줄 알고 허락하셨으니 나는 무조건 찬양하노라, 감사하노라 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무를 취하여 불을 붙였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단 위에 올렸습니다. 이제 칼로 찔러버려서 죽여버리면 제사를 지낼 수 있는데 11절에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습니다. 너에게 죽이려고 손대지 말아라. 너 마음 내가 이미 알았다. 너는 마음에서 난 이미 내 아들을 죽였구나. 너가 이제 과연 하늘에 있는 나 아버지를 닮아서 내가 내 아들을 이 세상에 죄 때문에 죽이려고 보낸 그 마음을 닮아서 너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내가 또 그 아들을 죽여서 살리는 줄 너가 내 능력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그 말을 너가 이해하는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그 무엇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기억납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아버지가 그 아들과 함께 그 무엇을 우리에게 움켜쥐고 안 주시겠느냐? 다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시는 만큼 가장 귀한 내 생명, 내 자식이라도 하나님이 바치라 할 때는 즐겁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는 겁니다. 날마다 당신의 은혜로 오늘 제가 제 목숨도 제 사랑하는 사람, 아내, 남편, 자식도 아버지 당신 앞에 바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받았으니 저도 그 당신의 사랑을 보답합니다. 제 부모님도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저 사랑하는 가족도 바칩니다. 제 장래도 현재도 제 사업도 직장도 건강도 다 바칩니다. 지식도 무엇도 다 바칩니다 하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아버지 앞에 바치는 마음은 이 기도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아버지여, 아들을 죽이면서도 끝까지 그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신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그 아들의 기도처럼 저희들에게 그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지 않으면 인생 재미가 없는 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깨닫고 고백하면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뭐든지 순종하여 바칠 준비가 되는 것이니 그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짧은 70년, 80년, 90년 삶 때문에 영원 전부터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들이 가볍게 하고 외면하고 딴 것에 눈을 돌리는 죄들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도 형제자매도 친척도 우리 아들, 딸들도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는 죄들을 지은 것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세상에 나 자신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아버지 앞에는 즐겁게 바쳐질 수 있도록 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소서. 이 외에는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진정으로 가치가 없으니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여,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꿔주소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이 사랑에 사로잡히는 은혜를 허락하여서 아버지 앞에 즐겁게 삶을 드리게 하여 주소서. 가장 자기들의 삶에 귀중한 것, 목숨뿐 아니라 모든 것도 즐겁게 아버지 앞에 드러내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변화시켜 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